다툼과 두려움의 이중고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다툼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또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 그러니까 다툼과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땅에 있는 재물, 그리고 권세, 권력, 명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저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 즉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그 제사 지내는 사람한테 죽은 조상이 다시 귀신이 되어가지고 제사상에 있는 밥 먹으러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조상들이 제사상 차려놓으면 거기에 와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은 없다, 한 번 죽으면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데, 천국에 있는 영혼, 지옥에 있는 영혼이 제사상 차려놨다고 거기에 제사밥 먹으러 온다? 전혀 그럴 수가 없다.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히 심판뿐이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조상이 제삿날 찾아온다고 어떻게 대문도 활짝 열어놨잖아.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 제삿날 가보면은 이 대문을 활짝 열어놔. 왜? 귀신이 대문 닫혔으면 아마 그 문으로 못 들어오는가 봐. 그러니까 이 대문도 활짝 열어놓거든. 그리고 어제 제사상을 확 차려놓잖아, 그지? 이 맛있게 먹으라고. 평소에 여러분들도 먹지 못하는 거잖아. 고기도 좋은 이런 조기 같은 거, 이 비싸서 평소에는 먹지 못하는 그런 고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한테 죽은 귀신이 이 제사상 먹으러 오는 경우는 없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천국 지옥으로 끝나는 것이지, 지옥에 있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제사밥을 먹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가지, 인생에서 이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툼. 왜? 예수 믿고 안 믿고 이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항상 이 두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송준이가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친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어. 좀 더 자고 싶은데 송준이 가가지고 야, 교회 가자 자꾸 이렇게 말하면은 성질 안 나? 성질 나지. 그러니까 뭐가 생겨? 그러니까 이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교회 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데, 그러니까 성준이는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가기 싫은 거야. 근데 성준이가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를 전도하려고 보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날마다 오후에 전도하고 있잖아. 이 교회 이 어깨띠를 메고, 그때마다 이 물티슈를 주며 전도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분 좋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거든. 그때마다 마음속 어때? 알지 못하는 그런 이 두려움이랄까, 그런 것이 생긴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툼, 그리고 두려움,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의인의 길, 형통의 길, 이 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이 2장 그 12절 13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이 말씀은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2장 그 12절 13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앞에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고린도후서 2장에 있었던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이 본문과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이 전서라는 이 내용, 그리고 고린도후서라는 이 말을 보면, 그러니까 전서라는 이 전서라는 이 단어 때문에 마치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그 첫 번째 편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서라니까 두 번째 보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먼저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엄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즉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편지에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드는 것이 엄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즉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엄행하는,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나쁜 행위를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전에 편지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디모데죠,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이 믿음의 아들은 누구냐면 디모데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내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그 주후 55년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별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상황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더 악화되었다, 더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를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바울이 직접 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당연히 이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고,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럼 당연히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렇게 잘 대우해주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일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모욕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바울은 이 아픈 마음을 이끌고 다시 이 에베소,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남부 지역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다시 이 에베소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해서 이 방문을 뭐라고 부릅니까? 쓰라린 방문, 즉 가슴 아픈 방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이 다시 이 강경한 이런 말로서 다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디도라는 이런 이 믿음의 동력자의 손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편지인데 이 세 번째 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 그래서 눈물의 편지 또는 혹독한 편지. 왜? 이 안의 내용에 보시면 좀 강한 의조로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내용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눈물의 편지 또는 혹독한 편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몇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죠. 그런데 이 편지도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즉 내가 이 마음에 내가 너희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너희를 방문했는데 그 가운데 몇몇 교인들이 나를 모욕하고 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는데 그러한 아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써 이 편지를 쓴다. 즉 눈물의 편지. 그런데 이 편지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되고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근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혹독한 편지인 동시에 눈물의 편지를 세 번째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근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좀 회개하고 돌이켰을까? 이런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드로아란 지역으로 가서 이 디도를 기다리는데 도저히 디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을 기다리더라도 이 약속 날짜, 만나기로 약속 날짜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도가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오지 않자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바다 건너서 바로 마케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땅이죠. 바로 이 마케도냐라는 이 지역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 디도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무엇이었다? 두려움이었다. 그러니까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케도냐를 갔는데 이 마케도냐 땅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 사도에게 임했던 두 가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다툼, 하나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다툼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상처 입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복을 받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혹 상처 입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까봐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죠. 진정한 여러분의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초리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옳은 길로 가라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해초리를 때리고 나서 부모님 마음이 편합니까? 절대 안 편해요.
여러분 때리지만 여러분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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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은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이죠. 왜 자식이 아픈 거 부모님이 좋아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 성도들이 혹시 내 말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다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치관의 싸움이잖아요. 가치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자. 죽고 나면 땡이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돈 때문에 부모까지 죽이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일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사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자식을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마귀가 어디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마귀가 실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누굽니까? 마귀죠. 잘 살고 있는 욥을 시험에 빠뜨린 것도 누굽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누가 조종을 해요?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목사님, 마귀가 어디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거든.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래요. 그래 놓고 공기는 또 있대. 왜? 눈에 안 보이는데. 공기도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 마귀도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똑같이 눈에 안 보이는데 공기는 있다고 이야기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야, 그 믿음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있고 주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이렇게 정자와 이렇게 난자가 이렇게 합해졌을 때만이 이렇게 세포분리를 통해서 이렇게 엄마 뱃속에 아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싸움, 다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져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데 다툼이 생기지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라. 그런데 내가 전도하면 잘 받아줄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절대로 잘 안 받아주지. 전도하면 당연히 싫어하고 미워하지. 왜?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하든지 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예수 믿고 나서 집에 있는 모든 제사를 다 없애뿌니까 고모고 이모고 삼촌이고 완전히 다 원수가 다 돼. 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부딪히 뿌니까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아.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더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안 믿는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 아무리 이 유명하다는 이런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그래도 못 고친 그 병,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잡았더라도 12년 만에 그 혈류병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그런 역사 일어났는데 안 믿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믿겠느냐 이 말이지.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안 믿잖아. 공기는 있다고 믿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다고는 안 믿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안 믿어.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는 것이지. 왜? 마귀는 누굽니까? 무엇의 아비? 거짓의 아비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나와? 마귀로부터 노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속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무엇이다? 영적 전쟁의 장소다.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실제적인 것이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어느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입니까? 아니면 가상적인 세계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전쟁이 나고 있잖아. 진짜 로켓을 쏘고 그리고 건물이 폭파되고 사람이 죽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피 터지는 전쟁. 그러니까 이 피 터지는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에 이런 이 아이언돔을 이렇게 지원해달라잖아. 이 아이언돔이 무엇입니까? 이 방어체계잖아. 저기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여기에서 아이언돔을 쏴가지고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 아이언돔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피에로, 이 팔레스타인 저항군이 이스라엘 땅으로 로켓을 그렇게 많이 쏘아도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는 것은 10%도 안 돼. 100발 쏘아봤자 10발도 안 떨어진대. 왜? 공중에서 아이언돔으로 전부 다 이렇게 요격 다 해프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에서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건물을 폭파시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젤렌스키 이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지원해달라. 왜? 그만큼 요격력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거든, 그게. 미사일 쏘면 100발 100중은 아니지만 100발 한 9중은 되는 거야. 10개 중에 한 9개 다 요격을 대해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가 얼마나 많은 화살을 쏘고 있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나 교회 갈까 말까. 그때부터 이제 마귀와 영적 전쟁의 시작이지. 우리 성준이야 오늘 어제부터 독한 마음을 먹고 나 오늘 교회 갈 거다. 이 독한 마음을 먹고 딱 이 믿음의 방패로 딱 무장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화살을 엄청나게 많이 쏘는데도 방패로 다 막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나왔지. 만약에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다 맞아, 한 100발 맞아서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어? 못 나오지. 집에서 뭐 하고 있어? 이불 덮으시고 자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뭐야? 마귀가 쏘은 이 로켓들을 뭐로? 아이언돔으로 다 폭파시켰다. 다 요격시켰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승리한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망하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의 성적을 상위권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상위권을 성적 올릴 수 있습니까? 날마다 게임만 하는데 성적이 올라요? 안 오르죠? 그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지. 하고 싶어. 절제. 그래야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어. 몸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도 돼? 안 되지. 먹고 싶어도 좀 참아야지. 그리고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몸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다 해. 그렇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뭐다?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세상적인 삶은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뭐 해라? 동침해라. 그러면 너의 앞날은 고속도로 같이 뻥 뚫려질 것이다. 왜? 그 주인 마님의 눈에 잘 들면 행복하잖아요. 왜? 삶이 편안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해라. 그러면은 너의 인생은 활짝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툼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으면 불화살 맞고 그 보디발 아내의 침대로 넘어졌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믿음의 방패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침대로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망 나올 수 있었죠. 이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만 미혹했을까요? 요셉이 자기 집에 종으로 오기 전에 많은 종들을 미혹했을 거예요. 왜? 해본 사람이 하잖아 그 일을.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도둑질 하는 것이지 안 해본 사람이 도둑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는 많은 종들을 유혹해봤어. 그리고 동침해봤어. 그런데 요셉이 딱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거든. 그러니까 요셉도 내가 유혹하면 당연히 넘어올 것이다. 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리고 요셉이 나한테 잘못 보이면 죽을 건데 어디 나의 청을 거절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요셉도 나와 동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셉에게 자신과 동침하자고 요구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쏜 화살 다 맞고 거기에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 다르니까. 지금까지 모든 종들은 자기 앞날을 위해서 전부 다 동침을 했어. 그런데 요셉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동침 안 했어. 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미혹, 이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이긴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년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대가문 가운데서 야곱의 식구 70명이 살아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다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생활은 몇 년 했어요? 2년. 그러고 2년 후에 30살 됐을 때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 바로왕 다음에 제2인자. 총리로서 자신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불러가지고 살도록 이 가문 가운데서 살아남도록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툼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두려움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편지, 이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 때문에 혹 이 성도들이 이 상처 입을까봐 이러한 두려움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이 공동체,
이 변화가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행하지 않을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하게 꾸짖을 때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상처받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바울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6절 7절 이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혹독한 편지를 디도 손으로 보내고 나서 걱정하고 근심했을 때에 이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딱 만났어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대했던 잘못한 그런 모든 일들에서 회개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다시 살아났다, 회복되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바울이 기뻐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다툼과 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다툼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나가서 이 전도하다가 어저께 도연이를 만났거든요. 어저께 우리 토요 모임에 온 여자친구 만났는데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친구가 약속해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반가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돼? 또 위로를 받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오늘 아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러면서 위로를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전에 저희 교회에 나왔다가 한두 번 왔다가 지금 안 나오는 그런 집사님을 또 만나게 되고, 그 집사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리 듣고 다시 가면 교회에 오시라, 새벽기도 오시라, 기도해야지 회복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은혜로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위로를 주신 것입니까? 디도를 마케도니아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이 너무나 좋게 되었다.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꽉 찼다. 이러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보낸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있을 수가 있다? 첫 번째 다툼. 두 번째 두려움. 다툼과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당연히 다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그런 영광, 그리고 복, 그런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러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다툼과 두려움의 이중고 두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은,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